작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인데, 우리가 모든 작정은 다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운 그런 또 구체적인 계획들을 우리는 작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작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 작정이고요. 두 번째가 구원 작정이고요. 그리고 역사 진행 작정이고, 세 번째가 구원 작정이고, 네 번째가 선택과 위기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작정이 네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큰 제목이 되는 거고, 그 작정은 다 창조 경륜을 위한 것들이고, 그 작정 안에는 네 개의 작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네 개의 작정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창조 작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 세계를 언약 백성의 거소로 창조하기로 하심이 창조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심이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이 있어야 될 그런 처소가 있어야 될 거,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리적 세계를 이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셔서 한 백성을 가지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창조와 경배를 받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언약 백성들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셨는데, 그 언약 백성의 생활 환경의 첫 번째가 땅입니다. 땅을 이제 세우셨죠. 땅이라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이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지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구를 이제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 지구, 이 땅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지탱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지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우주예요. 완전히 다르죠, 개념이. 그러니까 우주론자들이나 이래서는 우주가 어느 순간 빅뱅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지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론적 세계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태양이 있고, 우연하게 달이 있고, 우연하게 이 태양과 이게 뭡니까, 자전이 생기고 공존이 생기고, 우연하게 다 위치마다 수금지와 또 천해 뭐가 없어졌죠? 해양성이 없어졌네, 명성이 없어졌네. 하나 없어졌다 그래서 있었다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가 존재하고, 또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성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일반적인 천체 물리학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창조 경륜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하셨고, 그 백성이 거할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었고,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강활한 우주는 다 지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론적 세계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지구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경륜을 알기 위하여서 이 우주를 다 탐구할 수 있도록 탐구할 거리를 다 주셨죠.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 계속해서 우주로 가잖아요. 그 왜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지, 왜 우리는 저렇게 우주로 가야 돼? 정말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정말 새로운 행성에서 살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우주로 가는 걸까?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주로 안 간다고 해서 정말 우리는 못 사는 건가? 여러 가지 질문 던질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탐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대함, 거대함을 탐구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죠? 우주로 가는 거예요. 우주로 가서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거 아는 거죠. 계속해서 우주 창조를 통해서, 우주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과 운행을 살핌으로 창조주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깨닫죠. 그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사는 땅과 그 주변을 안전하게 또 안정되게 하심으로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런 부족이 없도록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땅을 흙과 돌로 여러 광물질로 만드셔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집을 짓는 게 그냥 뭐 여기에 오랜 시월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경험상으로 알게 되어서 여기에 집을 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창조 작정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할 장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광물질을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것을 잘 구별해 주셔서 그곳에 집을 짓게 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바닷가 모래 해변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고 해서 거기다 짓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이 터전들도 함께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시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을 바다와 땅 밑에 마련해 주신 거죠. 그래서 놀랍지 않아요? 물이 솟아나잖아요. 여러분 그 시원지 가본 적 있어요? 물 시원지? 저는 그게 아마 용인일 겁니다. 용인에 한번 강의하러 갔는데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지역인지 명확한 것은 차를 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더 이상 이제 차가 가지 못해요. 그래서 걸어서 또 한 3, 40분 가니까 거기에 구세군이 운영하는 수련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못 가고요. 차는 중턱까지만 가고 그리고 거기서 더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신기한 게 뭐냐면 물이 내려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솟아나요. 물이 솟아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물의 시원지라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내려가는 남한강 강줄기의 물의 시원지가 거기라, 시원지가 한두 군데가 있지 않으니까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야, 이 산꼭대기에 이 속에서 물이 솟아나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먹게 하는 건데, 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창조 작정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물리적 세계를 향한 창조 작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작정에는 영적 세계를 또 창조하셔서 언약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죠. 영적 존재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적 존재들 가운데 하나가 뭐죠?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천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가 뭐죠? 언약 백성을 지키며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럼 천사들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 언약 백성들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를 참 부러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천사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 이 얼마나 부러울 만한 일입니까? 아주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영적 세계를 만드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 존재들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기로 하셨습니다. 언제 창조되는지 그 시간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다.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실 때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 다 천사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창조 작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백성으로 창조를 탐구하여 영원히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시도록 작정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무한한 일단 지혜와 권능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이 창조 세계를 보고 자연 세계를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함, 인간의 지혜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이 놀라움, 이런 것들을 다 창조 세계에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창조 세계를 잘 탐구해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를 보고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처음 이제 이 사람이 하늘을 날고 싶다고 하는 이 욕심이 생겼을 때 그들이 인간이 어떻게 하여 하늘을 날 수 있을까 탐구할 때요. 그들이 바라본 게 뭐냐면 새요, 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거, 저도 다빈치 사람 레오나르도라는 뜻이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이렇게 목록을 보게 되면은 새 그림이 있어요. 사람이 날개난 들과. 그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들은 그 자연을 탐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고 그 지혜를 탐구함으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조 첫사람 아담은 이 일을 잘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각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잖아요. 직관적으로 그 능력을 잘 탐구해서 졌다고요. 여러분 갑자기 아담이 어느 날 너는 사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에덴 동산에서 잘 탐구하여서 보니까 그 동물들의 그 특성에 맞게끔 이름을 잘 져준 거거든요. 탐구하여서. 이게 왜? 인간이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이후에 이러한 연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가득 차니까 자연을 탐구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과학적 발전이요 한참 쫙 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밋밋해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비로소 자연을 자연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탐구할 수 있게 되었고 과학적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6세기 이후에 르네상스,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런 시기를 거치는데 이게 전부 다 종교개혁과 다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발명품들이 18세기에 다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아는 이 뭡니까? 이 전등도 그렇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에디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벨에 의해서 오늘의 우리가 보는 이 전화기의 시작이 준비되어지고 증기기가 대차가 만들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배도 만들어지고 나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도 만들어지고 모든 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가져다 준 그런 선물이죠. 오펜하이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이 과학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모른다. 그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창조 세계를 탐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물리적 세계를 탐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단순히 물리적 세계만을 탐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영혼 세계에서도 창조 탐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창조주는 구속받은 백성들로 영혼 세계에 살 때에도 하늘의 별들과 만물들을 탐구하고 연구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부인데 오리게네스가 하나님은 구속받은 백성을 이끌어 별자리들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물리적 세계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영혼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탐구한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속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작정으로 사물들을 창조하였는지 찾아낼 것이다. 영혼 세계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다 모르지만 영혼 세계에서도 열심히 탐구하여서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창조를 하셨는지 또 탐구하고 마침내 알아낼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영혼 세계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영국이 계속된다 않고 영혼 세계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또 구속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 비밀을 깨닫게 되어 자기들을 이렇게 구속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죠. 경배하는 일에 끊임없다. 경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영혼 세계에서 끊임없이 우리 구속받은 백성들이 탐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도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하셨구나 알게 된다. 이게 창조 작정인가? 우리가 창조 작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물리적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작정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질문할 게 잘 머리에 담아서 나중에 하세요. 두 번째로는 역사 진행 작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실 때 창조 후의 역사의 진행도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것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그 창조 후에 일어날 모든 역사의 진행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모든 것도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후에 창조 전체가 스스로 움직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주신 성질과 법칙을 따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움직임도 창조주가 미리 다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창조 안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아요. 행운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창조 역사도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향하여서 다행이다 혹은 운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와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조화시킬 수 없는 게 많죠.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때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그냥 포기하고 말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의 무지지. 하나님의 섭리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삶의 과정들을 다 섭리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도 죄악의 역사가 늘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작정을 방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해는 하더라도 그러나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의 역사적 진행 모든 과정을
다 계획대로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서 왜 꼭 이걸 허락하셨는가라고 의아할 수 있죠. 사단이 틈타가지고 우리의 죄를 심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할 수도 있죠. 그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약정을 변경시킬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창조 경륜 안에 성취하시. 그걸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전쟁만 해도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뿐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저렇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우크라이나에는 사실은 러시아와 함께 여기 정교회가 많은데 정교회가 정말 정치적으로 이게 뭡니까 타협해가지고 악한 일 하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복음주의 교회, 개혁교회들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의 어떤 그 지형은 상당히 바뀔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낼지 모르지만 창조 경륜 하나님 완성하셨다. 세 번째가 구원작정입니다. 이 구원작정은 뭐냐면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격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하나님은 인류를 다시 돌이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격변을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창조주는 영적 존재들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격적 존재를 만드셔서 천사와 그리고 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격적이다. 우리 사단을 인격적 존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 결정과 자기 의식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고 자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를 우리는 인격적 존재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결정과 자기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에 이르지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자기 결정과 자기 의식을 가진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자기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경륜을 다시금 회복할 길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반역한 인류를 다시금 돌이키기로 한 작정이 뭐냐? 그게 구원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작정과 역사 진행 작정과 구원 작정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 작정에는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대신 죗값을 갚으시도록 예정된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작정에는 죄를 범한 본성이 죗값을 갚는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사람의 후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죗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죗값을 갚기로 정하셨죠. 이 속죄 사역을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죗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창조 경륜을 회복하고 완성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이게 구원 작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계획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조금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부터도 선택과 작정, 예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이제 좀 더 정리되게 배울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네 번째 작정 우선 살펴볼 거예요. 네 번째 작정도
선택과 유기가 작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창조 경륜을 이루심에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 세워졌다는 거죠. 유기의 작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경륜 이루심에 있어서 죄 때문에 선택과 유기의 작정을 세우셨습니다. 유기란 뭐냐면 범죄한 인류 중에서 일부를 죄값대로 죽음에 이르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있어서 버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 작정은 죄에 대한 책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그 조건으로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는 뭐냐면 죄에 대한 책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에요. 반면에 이 반역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죠. 자, 이 그럼 선택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선택이 없어요. 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의 선택인데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선택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아들을 창조 경륜의 성취자로 세우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나를 택하셨다 할 때 난 가만히 있고 이제 택함의 자리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택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고백하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선택받는다. 이게 선택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 여기에 유기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유기된 자들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거부함으로 마땅히 구원 은혜에서 죄된 자들. 누가 그러면 유기됐는가? 유기의 조건도 뭐냐면은 이거 죄 때문에 벌을 받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끝까지 거부할까? 지금 모르는데 끝에 가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마치 예수님 그 십자가상에 있었던 한편 강도처럼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도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게 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 선택과 유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의 작정인데 유교가 아닌데 유기. 참. 잘 봤는데도 이렇게 오타가 많네요.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다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서 9장 20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토기장이 비유가 있어요.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잖아요. 어떤 토기를 만들지 그 모든 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에 속한 거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토기장이가 어느 날 다 만든 토기를 깨버리잖아요. 왜 깨냐고? 토기가 항변하지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말 못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과감하게 깨잖아요. 토기장의 눈에는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걸 하면 주권에 속한 거다.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날 깼습니까? 말할 수 없다. 토기장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심에 대하여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따라 택한 것이지
왜 내를 택했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일. 기뻐하심. 그러니까 보면은 왜 가룟 유다는 버리시고 왜 사도 바울은 택하셨습니까? 모른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럼 누구냐? 원래 본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얻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는데 구원.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심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나 유기는 인간의 공로나 가치와 무관하고 전적으로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은 반역한 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고 영광과 영생을 상속받게 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보았듯이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는가?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정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예정은 단독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을 작정하시고 아들이 그 선택을 집행하시고 보증하시며 성령이 선택을 인치신 거죠. 이게 그래서 예정도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선택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아들이 집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 사실입니다. 이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확고하고 불변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선택된 자들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유기된 자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궁금하죠? 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수는 누구도 알 수 없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유기된 자들과 선택된 자들을 확정하셨을까요?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두 가지 악설이 고대 교회로부터 쭉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거 오늘 이제 여러분은 처음 배울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어거스틴의 관점이에요. 어거스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얼마만큼 선택될 것인가? 궁금하죠? 얼마만큼 선택돼야 되죠? 그리고 선택된 사람은 다 영적 세계로 가잖아요. 그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락한 천사들만큼 선택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타락한 선택들만. 하늘 도성에는 처음에는 천사들만 구성되었다가 그들이 타락함으로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나 천사들만 있는데 그 중에 천사들은 천군이라고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천상 하나님의 도성의 수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줄어든 수를 다시 채우는 거예요. 왜? 이미 보세요.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로 말하면 죽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죽은 존재예요. 근데 그 죽은 존재 중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살려내서 왜 살려냅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타락한 천사들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5세기부터 쭉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13세기쯤 와서 안셀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거스틴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안셀무스는 뭐냐면 천사들이 완전수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수로 창조되었으면 타락한 천사들 수를 택자들로 채울 것이다. 그렇죠. 만약 완전수라면 분명히 이렇게 채울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유 목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하늘 도성의 자리를 가질 것이다. 하나 변론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위하여서 고유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다 타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 도성에 인간이 들어갈 사람들이 같이 살 숫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므로 이처럼 얘기하기는 하늘 도성은 천사들과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택함받은 사람들 수는 타락하지 않고 견실하게 남아있는 천사들과 수가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 뭐냐면 타락하지 않고 남아있는 천사들의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게 대등하니까 이 땅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수, 그 수가 얼마냐 할 때 모르지만 그 수는 천상에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의 숫자만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것이 이제 오랫동안 가져왔던 택자들의 이해입니다. 참 대단한 그 변증가들이죠. 변증가들입니다. 이런 거 깊이 묵상하였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택자들의 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근데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 만인 구원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모두가 다 구원해야 된다. 마침내 영적으로 타락한 천사들도 다 구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숫자들 신경 쓸 필요 없고 마침내 다 만인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택함 받은 자의 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논의에서 안셀무스의 논의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의보다 더 낮고 견실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로 하늘 도성을 구성하기로 하셨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천사들도 하늘 시민에 속하지만 그의 경륜을 아담의 후손들로 이루기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두 천사들과 아담의 후손들로 창조 경륜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선택된 자들의 표징이죠. 표정이 아니라 표징입니다. 표징은 그들이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구원 선택받은 사람인가? 분명한 사람은 그 사람은 끝까지 예수 믿는 자리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는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분명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실제로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져야 번전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서 내가 아멘 하면은 천국이 있을 것이고 없다고 하더라도 뭐 원래 없었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끝까지 부정합니다. 그죠?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끝까지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역시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유기작정입니다. 유기도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의 기쁘심을 따라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부패 덩어리로 남겨두기로 하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 짓는 것을 계속하고 그 벌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유기된 사람들은요, 결코 이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정지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정죄와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유기된 자들도 일시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마침내는 믿음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져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다 믿음을 버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아갈까 할 때 이상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가져요. 유기된 사람은 믿음을 갖지 않거나 믿음을 가졌어도 중간에 믿음을 버립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사람 때문에 버리죠. 물질 때문에 버리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버리죠. 사는데 뭐 예수님이 잘 믿어도 여전히 생활은 펴지 않으니까 버리죠. 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비교당했다고, 이런 온갖 이유,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가지고 신앙을 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그렇게 맞는 게 사단이 쓰는 용법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기된 자들은 일시적 믿음을 가질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믿음을 또 완강히 거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권고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다. 로마서 1장 27절 다 거부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려줬어도 거부하는 거죠. 그들은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더 깊이 하고 날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잠깐 신앙을 갖다가 떠난 사람들이 더 악질적인 신앙이 되는 이유, 악질적인 그 반기독교 세력이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이 교회를 대해서 아주 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대부분. 교회를 모르면 말하지 못해요. 근데 마치 자기가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교회를 다 안다라고 하는 교만과 함께 그 다음에 사단의 도구가 되니까 얼마나 교회를 그냥 무차별로 욕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도 단지 교회를 무차별로 모욕하는 게 개혁이 아니거든요. 죄를 드러내는 게 개혁이에요. 죄가 죄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생명을 낳는 공동체인데 죄가 들어와서 생명을 낳는 공동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지적하는 게 개혁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교회 자체를 썩은 어떤 썩은 물로 생각하고 막 온갖 비판을 하는 건 유기된 자들의 특징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반 은혜를 빼앗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대단한 미술가, 믿지 않아도 대단한 미술가가 있고 음악가가 있고 또는 좋은 경영인도 있고 정치인들 쓸 수 있죠. 그런 것까지는 빼앗지 않았어요. 왜 빼앗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필요하니까 그거 남겨두신 거죠. 그러나 그런 거 잘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을 변화시켜 주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의 적극적인 역사에서는 제외된다는 거죠.
유기된 자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유기작정도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작정들 가운데 내가지고 다음 주는 특별히 선택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선택의 작정들이 무엇인지, 몇 가지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